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겁니다. 젠슨 황의 방문에 온 나라가 열광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온 나라가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금액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엔비디아가 현재 세계 1위의 기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에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기도 하고 한 나라의 경제마저도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는 컴퓨터 안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니 우리나라에 막 PC방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유행을 하고 있었 시기예요. 그리고는 이 모습을 보고는 앞으로 게임이 유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는 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 그래픽 카드가 CPU와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께 있던 CPU가 이제 고사양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의 어떤 용량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젠슨 황이 이걸 보고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이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처음에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용산에 컴퓨터 하는 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판매한 일화는 아주 유명해요. 그러던 젠슨 황이 있거든. 이 엔비디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AI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때문에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AI는 막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AI에게 물어보면 그 막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때 기존의 CPU 방식이 아닌 GPU 방식의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CPU는 이제 흔히들 말하면 넓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라면 GPU 방식은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서 한꺼번에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GPU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AI에는 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막 삼성을 초월했니 어쨌니 막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의 메모리를 SK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 생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의 절반을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 공장에 지금 뭘 만드는 설비를 지금 갖추고 있느냐면 로봇 만드는 설비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누가 먼저 시장에 로봇을 내놓느냐, 선점하느냐를 놓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가진 인공지능과 우리나라가 가진 로봇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로봇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접목해서 로봇을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를 논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차가 몇 대 있느냐 막 이거 가지고 논했잖아요. 앞으로는 그 집에 로봇가 몇 대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를 논할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진짜 로봇이 생산이 돼요. 가정농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 현장에 실제 위험한 자리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자리에는 로봇이 대처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는 문제, 먼저 내놓는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터치 방식의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내놓은 시장에 출시한 회사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애플사의 아이폰이에요. 네, 사과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줄곧 지금은요, 성능이나 기술 면에서는 삼성이 훨씬 더 아이폰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스마트폰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손꼽죠? 아이폰을 손꼽죠. 그만큼 시장에 먼저 선점하느냐, 사람들에게 먼저 인식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번 우리 내에 인식이 되고 나면요, 그 인식이 전환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한번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삼성의 기술이 좋아도 절대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요, 한번 심어진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목적이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시 그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를 불행하고 만드는 그 삶에서 벗어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선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2절에 나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여기에 아랫사람들은 성전 경비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아 와야 하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본문에 의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책망해요.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분명하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왜 그 명령을 어겼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본문 말씀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지껏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성전 경비대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 당국자들이죠. 그러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은 그 당시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전 경비대에게 혹시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부터 막 캐묻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사전에 제거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인물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당시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혹시 죄에 관한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정은 들어야 하며,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주고 그 사람의 변론을 듣고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어떻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잘못에 관해서 니고데모가 지적을 한 거예요. 위법행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잘못을 니고데모가 지금 지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런 니고데모를 질책하죠. 5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단순히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냐는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를 수가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인물도 나지 않는다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들이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가서의 말씀 한 절 때문에 유다 족속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마저도 될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말씀 한 절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출신인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지도자 될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가서 말씀 한 절 때문에요,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모든 권력에서 심지어 작은 어떤 직책마저도 다 배제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다 출신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장악을 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 그리고 대부분의 선입견은 우리가 가진 종교입니다. 종교에서부터 비롯돼요.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념이죠. 그 신념에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비롯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에서부터 편견이나 선입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부터 편견이나 선입견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진 생각, 이 편견과 선입견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 딱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서 날마다 깨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편견과 선입견을 날마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날마다 깨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옳고 좋은 것은 반드시 고수해서 전수해야 하고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에요. 신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고 옳은 것마저도 깨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옳고 좋은 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이것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막 붙들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옳고 좋은 전통은 고수하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옳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더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편견이나 선입견은 저와 여러분이 옳고 좋다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옳고 좋은 것일수록 반드시 깨야 돼요. 왜냐하면 옳고 좋은 것을 깰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옳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매여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좋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게 자신들의 자랑이었고 자신들의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옳은 거였어요. 옳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다른 말로 더 좋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 이건 날마다 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거에 좋았던 경험, 옳음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교회 큰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좋고 옳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 벗어나야 한국교회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만들어진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수는 물은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좋은 물 날마다 마셔야 돼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듯이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내가 옳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 깨질 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날마다 성령님 은혜 경험하며 성수의 강같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아직까지 투지폰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투지폰이 뭐냐면 통화만 되는 옛날 폰. 아직까지 그거 쓰고 계세요. 투지폰은요, 전화 기능만 돼요. 그러니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안 돼, 카톡 안 돼, 심지어 요즘에는 은행 안 가잖아요. 이게 폰으로 다 송금을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직 투지폰을 써요. 근데 자신이 불편한데도, 젊은 사람인데도 불편한데도 전화기 바꾸면, 그 전화기 바꾸면 처음에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투지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보낼 일이 있으면 은행에 직접 가서 돈 보내고 더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하고 있고 문화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신앙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교회가 불편한 투지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죠. 저 불편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고. 지금 교회가 딱 세상으로 외면받는 이유가 지금 투지폰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원죄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원죄하면 뭔가 죄만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만 생각해요. 그러나 원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지역 감정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편견, 선입견 물려받잖아요. 이게 사실은 원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물려받은 거 절대로 안 바뀌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꾸만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자꾸만 죄짓게 만들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죄를 짓나라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부모님 성품 그대로 물려받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준 이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살아요. 평생.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평생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들어준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과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 믿음의 세계와 의술에 관해서 평생을 연구하신 폴
투르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자, 신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힘은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이거 편견과 선입견,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힘이며 영적인 힘이 이 악순환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악순환을 끊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물론 두려움도 극복하는 힘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도 무너뜨리는 힘이다. 이 영적인 힘은 곧 성령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많은 성도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죠. 그 하나의 사건만 보고 다 그럴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삶을 포기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하나만 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쉽게 선동이 되어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게 막 나라를 위한 길이냐 막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옳고 좋다고 여기는 것을 깨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령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내 가진 생각, 내가 옳고 좋다고 여기는 기준이 깨져야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원숭이 사냥법이 있어요. 원숭이가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손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습성을 이용한 사냥법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호리병에 바나나 한 개를 넣어서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둬요. 그러면 어김없이 원숭이가 호리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움켜쥐고는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맨날 며칠을 소리 지르며 움켜진 바나나를 놓지 못해요. 그냥 손만 펴면 벗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죽을 때까지 손을 안 편답니다. 그리고는 그 호리병에 손이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동물의 덫은요, 도망갈 수 없도록 단단히 조여 놓잖아요. 덫을 조여 놓죠. 그런데 이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호리병 하나만 있으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는 원숭이가 욕심 때문에 이 손을 펴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원숭이가 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손을 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어미 원숭이로 받은 학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손으로 잡는 방법이라는 이 사실을 새끼 원숭이에게 가르친 겁니다. 새끼 원숭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로부터 한 번 학습된 이 사실을 포기하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고 좋음의 기준이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는 순간까지 내가 옳고 좋은 것이라는 이 편견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고 좋음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깨질 때 우리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뚫뚫 뭉쳐서 우리 성령님이 더 좋은 때를 경험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안타까워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좋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 외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으로 쌓여왔던 옳고 좋음이라는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깨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